제가 오늘 발제하고자 하는 주제는 에드워즈의 교회론입니다. 에드워즈의 교회론인데 교회론의 전모를 이제 파악을 하려면 사실은 최소한 단행본 한 권 정도는 나와야 에드워즈의 교회론을 어느 정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그걸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교회론의 네 가지 특징, 그래서 에드워즈의 교회론이 다양한 교회론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 네 가지 특징을 제가 포커스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네 가지 특징을 잡아서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오늘 21세기 2019년인데요. 오늘 21세기 한국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피는 것으로 오늘 제 발제를 대신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에서 제가 일일이 읽지 않고요. 요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 들어가는 말에 이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10명을 꼽는다고 한다면 누가 들어갈 것인가?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저는 지금 여기 이레니우스, 아타나시우스, 아우구스티누스, 안셈, 아퀴나스, 루터, 칼빈, 쭝글, 에드워즈, 칼 바르트 등이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맥그레스 교수님은 이레니우스를 빼고 C.S. 루이스를 기독교 10대 사상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0분 중에서 또 우리가 쭉 추려가지고 더 줄여간다면 5분, 또 3분 이렇게 4분, 3분 이렇게 줄여갈 수 있는데 결국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에드워즈야말로 최소한 역사적으로 볼 때 아우구스티누스, 루터, 캘빈, 에드워즈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4대 4명을 뽑으라 그러면 그렇게 4명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신학적 연원으로 들어가면 어거스틴주의죠. 사실 어거스틴주의가 사실 아우구스티누스가 시작을 했다면 그걸 이제 이어갔던 것이 사실은 레포메이션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와 캘빈이었고 그걸 또 다시 이제 청교도 마지막 시대를 정리하면서 에드워즈가 이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기독교 신학의 전체 전통을 보는 거라면 만약에 이제 16세기 이후의 개혁신학, 16세기 이후의 개혁신학의 10대 신학자, 5대 신학자 이렇게 꼽으라 그러면 조금 달라지겠죠, 당연히. 그때는 바빙크도 들어가야 될 거고 또 카이퍼도 또 들어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개혁신학자, 존 오웬 같은 우리 청교도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그 개혁신학자 중에서 10대 신학자를 꼽으라면 조금 리스트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걸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에드워즈라는 신학자가 전체 교회사를 살펴도 우리가 반드시 읽고 함께 추구해야 할, 또 탐구해야 할 4명의 위대한 신학자 중에는 들어가는 분이 아니냐. 아우구스티누스, 루터, 캘빈, 그다음에 에드워즈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편에 넘어가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에드워즈는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얘기할 때 16세기 루터와 캘빈을 통해서 사실은 아우구스티누스주의가 회복이 된 거죠. 아우구스티누스주의가 회복이 되면서 특별히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은혜론이라든가 삼위일체론이라든가 또 인간론이라든가 원죄론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가 루터와 캘빈을 대표적으로 통해서 아우구스티누스주의가 사실은 회복이 된 게 종교 개혁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이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월필드라고는 그 구프린스톤의 신학자가 종교 개혁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은혜론이 혹은 구원론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교회론을 이긴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죠.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분석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16세기 후반과 17세기로 넘어오면서 17세기 우리 개신교 개혁주의 전통주의 신학이 사실은 영국의 청교도 중심으로 혹은 화란의
우리 신학자들 중심으로 전개되어 갔는데, 사실 에드워즈는 조금 그 신학적 전통의 갈래를 좀 우리가 분리를 한다면 사실은 영미의 청교도 전통에 가까운 사람이죠. 화란 쪽의 개혁 신학보다는. 그러나 어쨌든 에드워즈가 18세기를 살아가면서 그동안 약 2세기 동안 전개되었던 청교도주의 신학을 완성하고 어떤 의미에서 거의 최고봉을 이룬 신학자가 아닌가라는, 그래서 에드워즈를 최대의 청교도 신학자 또는 최후의 청교도 신학자라고 부르는 그런 별명을 에드워즈에게 우리가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 중에도 뭐 우리가 수백 명의 청교도 혹은 뭐 1000명 이상, 수천 명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수많은 청교도들이 있었지만, 그중에도 이제 대표적인 우리 청교도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분이 뭐 존 오웬 같은 분, 그다음에 우리 청교도 작가 중에 존 번연 같은 분들, 이런 분들, 뭐 윌리엄 퍼킨스라든가 또 그 외 다양한 청교도들이 있지만 여전히 에드워즈가 가장 큰 산맥을 이뤘던 분이 아니냐. 제가 뭐 로이 존스 목사님이 했던 말을 제가 다시 되풀이하지 않아도, 로이 존스 목사님이 사실은 뭐 루터 켈빈을 알프스 산맥이다, 이렇게 뭐 히말라야 산맥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에드워즈가 에베레스트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도 있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안 하든 에드워즈를 알아야 한다는 것, 읽어야 한다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지성적인 면에 관심이 있고 진리를 추구하는 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에드워즈 교회론의 특징을 네 가지로 보는데, 이제 첫 번째가 구속 언약입니다. 구속 언약이라는 말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죠. 구속 언약, 팍툼 살로티스, 영어로 Covenant of Redemp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에드워즈의 언약 신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체로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개혁 신학의 언약 신학이 처음에는 이제 구속 언약이 처음에 등장한 건 아니죠. 사실은 이제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의 이중 구도로 가다가 조금 이제 청교도주의와 또 개혁주의, 정통주의가 전개되면서 사실은 이제 3단계의 언약론, 삼중 구조적 언약 신학이 개혁 신학 전통을 이제는 전통에 아주 뿌리 깊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영원 전의 구속 언약, 그리고 시간 세계에서 창조된 이후에 행위 언약,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 은혜 언약, 그렇게 세 가지로 언약이 정리가 됐는데, 이 구조를 사실은 에드워즈는 별 의심 없이, 별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구속 언약에 대해서 에드워즈가 한 말, 거기 12페이지에 보면 12페이지 마지막 줄에 삼위일체의 세 위격들은 말하자면 구속의 언약과 계획 안에서 연합되고 서로 협력하였다. 그 구속 언약에서 성부는 성자를 임명하셨고 성자는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시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들이 규정되었고 이 규정들에 대해서 서로 동의하였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죄인의 구속을 위해서, 죄인을 구속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 안으로 그들을 끌어오려고 하는 그 영원한 구속 언약에서 새 위격이 이미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이 구속 언약의 내용인데, 결국 그때 일단의 그룹의 사람들이 선택되고 죄인 가운데서 선택되고 그들이 결국은 구속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속 언약에서 그 일단의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를 택하시고 영원전에, 그리고 그 교회를 구속하셔서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계획이 사실은 구속 언약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창세 전에 이미 확정적으로 계획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속 언약을 통해서 볼 때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각과 결정과 작정의 중심에 있는 일단의 그룹이다. 그게 바로
교회에 대한 구속 언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인데 그것에 대해서 에드워즈가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만 더 읽어보면요. 14페이지에 나오는 인용문. 이제 모든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그의 발 아래 짓밟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죄와 사단과 사단의 모든 종들과 죽음과 지옥에 대하여 가장 완전한 승리를 거둘 것이다.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에게 하셨던 약속, 즉 구속 언약을 통해 주어진 약속들은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앞에 놓여진 기쁨을 완전하게 얻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 기쁨을 위하여 당신의 비하 상태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 성도들의 모든 소망과 기대가 성취될 것이다. 이전에 교회가 처해있던 상황은 진보를 위한 준비의 상태였다. 하지만 이제 교회는 가장 완전한 영광의 상태에 도달했다. 지상에서 교회가 누렸던 영광스러운 시대의 모든 영광은 교회가 처한 하늘의 완전한 영광에 비하면 흐릿한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구속 언약의 삼위일체 구속 언약 계획 속에서, 구속 언약 속에서 교회가 그 구속 언약의 혜택을 누리는, 구속 언약의 혜택을 누리는 주체가 된다는 것을 에드워즈가 강조했고, 그래서 교회의 기원은 사실은 시간 세계가 아니라 영원이라는 거죠. 영원. 교회의 기원이 단순히 오순절 사건의 기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는 교회의 기원은 영원하다라는 것이 우리 개혁신학의 전통이기도 하고 에드워즈의 강조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사실 그 에드워즈만큼 이 결혼의 유비, 결혼의 비유를 강조했던 신학자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본 걸로 볼 때 결혼,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그 결혼의 개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에 대해서 에드워즈가 엄청나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용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16페이지. 부활의 아침, 의의 태양이 하늘에서 나타나 밝고 영광스럽게 비출 때에 그는 신랑으로 나아올 것이다. 그는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그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나아올 것이다.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때에 택함 받은 전체 교회는 모든 개인이 완전하게 되고 각자의 몸과 영혼을 포함한 전인이 완전한 영광 속에서 공중으로 들어올려져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가 자신의 아내를 그의 영광스러운 왕궁으로 함께 들어가자고 초청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 왕궁은 그가 창세로부터 준비해 왔던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녀의 손을 잡고 왕궁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 영광스러운 신랑과 신부는 빛나게 치장한 채 하늘의 하늘 안으로 함께 올라갈 것이다. 수많은 영광스러운 천사들이 이들을 수종들 것이며 이 아들과 하나님의 딸인 교회는 영광과 기쁨 가운데 연합하여 자신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완성된 중단 없는 불변하는 영원한 영광 안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포용 안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누리면서 기뻐할 것이다. 교회를 가장 어떤 의미에서 영광스럽게 표현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요 신부다. 너무너무 이 아름다운 진리지만 이것을 이렇게까지 의식적으로 강조한 신학자는 드물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17페이지 중간에 보면 그 의미가 의미의 첫 번째는 그것은 무엇보다도 교회가 현재 가지고 있는 영광 그리고 미래에 소유하게 될 영원한 영광의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최고의 자리고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고 최고로 높은 자리, 거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교회를 높이신다는 것이죠. 18페이지 보면은 둘째,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아내라는 점은 또한 교회의 순결성과 거룩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랑 앞에서 신부가 유지해야 할 거룩성, 신부가 유지해야 할 순결성, 이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아내다라는 것을 강조했고, 역시 에드워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우리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회입니다. 사실은 이제 20페이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회도 어떤 의미에서 크게 보면은 이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결혼하는 것 자체가 연합적 행위이기 때문에 결혼의 비유와 연합의 비유는 당연히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오늘 그 에드워즈를 통해서 조금 그 하이라이트 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회론에 있어서 사실은 거기에 나타난 그림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림입니다. 몸이라는 그림. 네, 그래서 거기 20페이지에 나오는 인용문 한번 보겠습니다. 영원한 작정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자신을 전달하기로 결정하시고 그의 아들이 자신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받을 대상을 가지도록 결정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대상이 하나가 되도록 결정하셨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의 창조된 아들, 하나의 신부, 또 그의 아들의 몸을 가지시려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말할 수 없고 초월적인 선함과 은혜를 드러내고자 하셨다. 따라서 많은 개인들이 선택되었지만 그런 한 머리와 연합된 하나의 몸으로서 하나의 신부로서 연합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하심과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을 받도록 선택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 지금 그 양쪽이 다 나오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측면도 에드워즈가 함께 가져가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측면, 역시 그 부분을 대단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토머스 쉐이퍼라는 학자가 그 인용한 부분을 보시면 21쪽에 더 이상 언약의 법적 조건으로서 취급될 수 없는 이러한 신앙의 개념은 에드워즈로 하여금 은혜 언약, 적어도 그것이 언약인 한 은혜 언약을 구속 언약 안으로 병합되도록 이끌었다. 은혜 언약은 또한 분리된 개인들로서의 성도들과 맺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 맺어졌다. 선택된 인류이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단순히 개별자들의 집합이 아닌 하나의 보편자로서 여겨진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 자체이다. 여기서 이제 그 에드워즈가 신비적 그리스도 2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비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니까 사실 어떤 의미에서 신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확대되고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성육신 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의 인성을 입으셨다면 바로 성령이 오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도 개개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그 연합은 사실은 단체적인 연합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신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확장되어 간다는 그 사상을 에드워즈가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22페이지의 둘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이 맥락에서 에드워즈는 그리스도와 모든 신자들을 포함하는 교회, 즉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 몸된 교회가 연합한 상태를 신비적 그리스도, mystical Christ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 신비적으로 확대되어 간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신비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져 가고 그렇게 됨으로써 신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 이제 22쪽에 나오는 인용문을 조금 더 본다면 하나님이 구속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에게 공동으로 주어질 혜택에 대한 약속들, 예를 들어 칭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혜택, 양자죠, 영원한 유업과 나라 등에 대한 약속들은 신비적 그리스도에게 적절히 주어졌다. 그 약속들은 전체 미래 교회를 사실상 포함하는
공적인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에게 세워졌다. 그리스도는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을 자신 안으로 취하셨고 그들의 이름들을 당신의 마음에 새겼으며 그들 모두를 대표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셨다. 따라서 그 약속들은 사실상 그리스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지체들에게도 주어진 것이다. 비록 신비적 그리스도 전체가 아직 존재하지 않고 오직 그 몸의 머리만이 존재했고 그 몸의 지체들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만 존재하였지만 그 약속들은 신비적 그리스도 전체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 언약에서 이미 영원한 구속 언약을 맺으실 때 그때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 확대될 것을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바로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구속 언약의 혜택이 그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시고 작정하신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23쪽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유비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향하여 명령하고 지시하고 지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다. 몸된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과 지령과 지시에 신실하게 순종할 것이다. 둘째는 뭐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초림시 예수님이 몸을 통하여 하신 일을 교회가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함을 뜻한다. 만일 성육신 당시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실 때 가지셨던 몸을 제1의 몸이라고 한다면 제1의 몸이 죽고 부활하여 승천한 후에 제2의 몸인 교회를 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물론 여기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2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비유적이고 상징적이고 유비적인 의미에서 그렇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처음 입으셨던 인성으로서의 그 몸은 부활하신 채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사실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함으로 연합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사실은 두 번째 몸의 역할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과언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자, 네 번째 교회론의 에드워즈 교회론의 특징은 성찬식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찬 혹은 주의 만찬에 대해서 에드워즈는 굉장히 강조했죠. 바로 이것 때문에 에드워즈가 자기가 섬겼던 교회, 노스햄튼 교회에서 쫓겨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되는데요. 24쪽 보시면 24쪽에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성찬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고 또 성도들 간의 연합을 상징한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좀 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에드워즈가 답한 걸 보면요. 25쪽에 성찬을 제정하신 이유는 그가 떠나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없을 때도 그들이 당신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이 의식을 제정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이유는 그가 계시지 않는 동안, 즉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는 유효합니다. 라는 그런 주장을 폈고요. 그래서 결국 성찬이 교회론에 있어서 에드워즈 교회론에서 성찬은 바로 교회의 멤버십, 내가 정말 교회의 일원인가, 내가 교회의 회원인가, 교회의 회원권이라고 할까요? 그 멤버십을 결정함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멤버가 되는 사람, 그들이 진정한 의미의 회심을 이루어야 됐고 회심의 열매로서의 거룩한 삶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람만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던, 그러니까 상당히 그 엄격한 의미에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모든 nominal Christian, 이름뿐이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라는 것을 검토한 후에야 그들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에드워즈 성찬론의 핵심인데요. 26쪽에 보면 26쪽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그러면서 그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에 제한을 두어야 함을 역설했다. 따라서 성찬은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교인들에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진정한 삶의 열매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입증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경건한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어야 한다.
에드워즈는 그의 책 가견적 기독교회에 있어서 완전한 회원권과 성찬 참여 자격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들에 대한 겸허한 질의에서 이 경건한 사람들만이 교회의 진정한 멤버십, 즉 교회의 진정한 회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그의 외조부 솔로몬 스타우더드가 주장한 좀 더 온건한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것이었고, 에드워즈가 그 주장을 굽히지 않자 결국 20년 넘게 목회자로 섬겼던 노스햄튼 교회에서 그는 추방되고 말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네 가지로 에드워즈의 교회론의 특징을 살폈는데요. 그러면 이 네 가지 특징을 현대 한국교회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 현대 한국교회적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그 부분을 좀 넘어가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첫 번째는 교회 기원의 영원성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오늘날 그 한국교회 내에 교회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충돌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것이 교회의 기원에 대한 이해입니다. 특별히 세대주의적인 신학을 견지하고 이스라엘의 우월성과 특권을 강조하는 교회에서는 교회의 기원이 시간세계, 즉 신약시대에 있을 뿐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인 혈육의 이스라엘에 대하여 부차적인 존재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세대주의권 일각에서는 요즘 이스라엘 회복 운동이라는 새로운 운동이 등장하여 혈육의 이스라엘을 높이고 심지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 알리아 운동을 위해서 교회가 물질적인 지원을 다해야 한다는 식의 견해들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안타깝게도 교회에 대한 이런 잘못된 이해는 성도들을 심각하게 오도하고 있다. 오늘날 일부 세대주의권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교회들과 또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런 잘못된 그 이스라엘관, 또 이스라엘 회복운동, 여기에 빠져 있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는데요. 엄청난 사실은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 바로 밑에 우리는 교회의 기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한다. 그것은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속 언약을 맺으시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교회를 당신의 마음속에 품으셨고 교회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음을 기억하는 것이다. 즉 창세전 영원 안에서의 구속 언약의 단계에서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 경륜의 중심에 교회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교회는 일부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된 백성인 이스라엘이 실패하자 임시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방인으로 넘어가면서 생기게 된 부차적이고 지엽적인 신앙 공동체가 아니다. 도리어 교회는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전체 경륜의 중심이었고 구약과 신약을 거쳐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러서야 완성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임을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의 기원이 영원하다는 영원성에 대한 인식을 우리는 사실은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의 기원이 영원에 있음을 바르게 인식할 때 우리는 교회의 참된 영광과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바르게 눈뜨게 된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 경륜의 목적은 크게 보아서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 경륜의 목적이다. 둘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 경륜의 다른 목적은 결국 완전한 당신의 백성, 즉 교회를 소유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을 제외하면 하나님의 전 경륜은 결국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교회의 기원을 이렇게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교회의 영광과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현대 한국교회는 교회의 영광과 가치에 대한 무지로 중병을 앓고 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회복해야 한다. 교회는 누구든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다. 교회는 사람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연합회가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바르게 이해되고 취급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전 경륜, 하나님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 역사, 거기에 바로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교회의 가치와 교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제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의 영광과 책임이죠.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첫째,
28페이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로운 존재가 교회라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외하고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보혜사 성령을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존재는 당신의 신부인 교회이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인간 세계의 비유를 들어보아도 분명해진다. 그렇게 설명드렸고, 두 번째는 그 다음 패러그래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의미한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결국 교회가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의 신부, 즉 여왕임을 의미한다. 그래서 온 우주의 여왕인 교회는 그리스도와 동등한 영광과 주권을 가진 존재이다. 교회는 단순한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신부로서 그리스도가 가지신 모든 영광을 함께 소유하고 누리는 공동체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을, 지혜와 권능을 함께 소유하고 누리는 존재이다. 우리는 교회의 영광에 대한 성경적이고 바른 시각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신부라고 하는 것은 신부인 교회가 가진 놀라운 책임과 의무를 함축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룩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순결성, 이런 것들을 교회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고, 30페이지 둘째 줄에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더러운 탕류가 들어와 교회의 곳곳을 부패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 한국교회는 이 더럽고 추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한다. 회개하고 다시 한번 교회의 정절과 순결과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으로서의 교회. 거기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오늘날 현대 한국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면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한 역기능은 교회의 목회, 사역, 행정, 교제, 선교 등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몸인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과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뜻과 고집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것은 교회가 가야 할 바른 길이 아니다. 교회는 몸으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과 지령과 뜻을 잘 받들어야 한다. 그럴 때에야 교회가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잘 받들 수 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와 긴밀하고 유기적인 연합, 긴밀한 연합, 성령을 통한 연합,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연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연합, 그리스도를 누리는 연합, 그 연합의 진리를 교회가 누리고 또 그래서 그 연합의 진리 위에서 서서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현대 한국교회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에드워즈의 교회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진리라고 믿습니다. 교회 회원권과 성찬입니다. 현대 한국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들 중 하나는 이름뿐인 혹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나미널 크리스천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은 하고 있지만 그의 성품이나 삶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가시적인 경건성과 거룩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심한 얘기일 수 있지만 마치 교회에서 성찬 본인이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본인이 입술로만 고백을 하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아무런 상관없이 교회에 회원권을 주고 또 교회에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사실 너무나 어떤 의미에서 루스한 교회 회원권, 교회 멤버라는 그 멤버의 의식, 또 그 멤버가 사실은 covenantal인데요. covenantal membership, 언약적 멤버십을 거부하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누리는 특권과 혜택만이 아니라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과 의무,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가시적으로 물론 이제 그 위선의 여지가 있고 히포크리시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적인 의미에서 가시적으로 그들의 삶의 거룩함과 투명함과 또 의로움과 정절과 순결함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을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 교회의 윤리적인 수준을 결국은 낮춰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했죠.
자, 그래서 거기 그 결과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심각한 오명을 얻고 있으며 세상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아온 지 오래다. 교회가 세상에 대해 최소한으로 보여줘야 할 도덕성, 투명성, 순결성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교회 안팎에 팽배해 있다. 그래서 교인들의 평균적인 윤리적 수준이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낮기는커녕 훨씬 더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것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에드워즈가 성찬 참여 자격 기준을 높이면서 교회의 가시적 거룩성, 교회의 가시적인 투명성, 또 교회가 가시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 교회에 있는 지체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보여줘야 할 그 거룩성에 대해서 강조했고요. 그래서 마지막 32쪽에 그것은 회원권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 윤리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상당한 정도의 가시적인 거룩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교인들에게는 회원권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회의 내면적 정체성을 지키고 영적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 이런 노력이 아름다운 열매를 얻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돌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에드워즈가 했던 그 성찬식과 관련해서 멤버십을 강화하려고 했던 그 생각을 21세기 한국교회 현대 상황에서 정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 혹은 그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건 이제 우리가 정말 지금 진지하게 물어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 물음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답을 우리가 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에드워즈가 그때 고민했던 바, 결국 교회가 가시적인 영광, 가시적인 거룩성, 삶의 가시적인 그 의로움,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할 때 결국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께 드려야 할 영광을 오히려 교회가 사실은 그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생각할 때 사실 에드워즈의 그 고민이 오늘 우리들 모두의 고민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래서 에드워즈의 교회론에 제가 4가지 특징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 또 그리스도의 몸, 또 교회의 회원권에 대한 자격 기준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오늘 이 발제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회의 기원이 단순히 시간 세계라거나 뭐 오순절 사건이라든가 이렇게 보는 관점은 굉장히 사실은 유치한 관점이죠. 사실은 성숙한 관점이 아니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 경륜과 특별히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창세전에 맺었던 구속 언약의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의 기원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의미, 영원한 가치, 영원한 영광, 또 그러면서 놀라운 책임, 또 놀라운 의무, 놀라운 또 우리의 사명이 교회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날 여러모로 위기 상황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에드워즈의 지혜를 통해서, 물론 이것이 뭐 에드워즈만의 지혜는 아니지만 또 에드워즈의 지혜를 통해서 교회론에 대한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반성하고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새롭게 할 것은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